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혹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전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경쟁을 전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 전쟁을 합니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버스지만 그 안에 어떻게든 끼어 타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있죠. 또 지하철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타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출근 전쟁을 합니다. 또한 시간 전쟁, 또 회사 속에서는 직장인들과 자신의 동료들과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 와서도 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은 전쟁을, 또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나에게 있을 그러한 싸움을 이겨야 할까를 고민하며 또 내 자신과의 그러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전쟁의 뒷면에는 더 잘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남들보다 인정받는 그러한 한 발 더 앞선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그러한 싸움 속에 있다가 오셨습니까? 이처럼 전쟁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야고보는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전쟁 같은 삶, 남들과 경쟁하는 그러한 삶, 또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다툼과 그러한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에 대한 정답을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 지체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들 중에서 정욕으로부터 그 싸움이 난다고 말하고 있죠. 이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정욕을 육신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전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욕심, 정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가지려고 하거나 나의 힘으로 뺏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나에게 만족을 갖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두고 동료들과 함께 팀을 이룰 때 물론 그것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내가 더 잘해서 더 좋은 성과와 더 좋은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견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나의 경쟁 상대로 삼기도 하죠.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치열하게 서로 눈치 싸움과 심리 싸움, 한번 내가 더 어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근본을 보면, 그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의 정욕, 그 사람이 더 만족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 그 사람과 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겨서 내 정욕을 채우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돈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만 봐도 대부분의 범죄는 바로 이 돈, 재산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하죠.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로 다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은 정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가지려고 내 힘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정욕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전쟁과 싸움이 세상에서야 당연히 경쟁 사회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지혜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주 말씀도 그러한 지혜와 연관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교사로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무리들 사이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상승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둔 선생들,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결국은 다툼과 여러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2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는 것이 내 정욕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각만으로도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라고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그 사람을 향한 살인과 같은 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그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것을 어떻게든 충족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풀기 위해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화평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먼저일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누군가와 틀어진 관계가 있거나 누군가가 나의 잘못으로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회복하고 좋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일은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와 관련돼서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다 잘하려고 그래요. 다 잘하고 싶고 다 그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운함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를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욕심이죠. 내 의견을 받아줬으면 하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서운함과 그러한 시기가 그러한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의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등지고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로서 맺어진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깨고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것, 우리가 남을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옳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경쟁 상대를 눌러야 되는 게 맞죠.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싸움은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의 그 싸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낮아짐의 그러한 전쟁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으로, 내가 빼앗는 것보다는 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이 지혜는 세상에서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결과는 화평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지혜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지혜는 결국 그 안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3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평화를 만들어요. 분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은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여서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것, 좀 더 좋은 봉사의 자리에 가고 싶은 것, 사람들이 나의 이 봉사의 모습을 보고 나를 인정을 받고 싶은 것, 어떻게든 교회에서 좀 더 인정받는 그 윗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욕심, 그러한 나의 생각이 결국은 교회 안에 평화를 깨어지게 하고 내 삶을 전쟁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받지 못함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려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로 되었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시기해서 그것을 만족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오는 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깨어짐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죄하고는 멀어집니다. 죄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죄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마치 밸런스 게임을 하듯이 어느 쪽에 내가 더 내 마음을 주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죄와 가까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모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전에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어도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그 인간의 삶, 정말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뭘 구해서 그들이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래서 그들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들의 배를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셔서 내가 그것을 채워가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깨어짐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 지혜를 취한 자가 살아가는 모습과 그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부딪힘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데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툼이 없고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시기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연합된 하나된 평화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겸손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성숙을 이룬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다툼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아직 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믿음과 그 삶이 성숙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한 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는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상대를 내가 누를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서 그것을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취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려고 했고 그를 경쟁 상대로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다니엘이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뭐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의 이김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손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러한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덕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이제 우리도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삶으로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길 제자와 삼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